16장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죠. 어떻게 뽑냐면 성냥개비 같은 거 이렇게 통에다 넣어가지고 고르라는 식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뽑는 거는 조금 더 안 보이게 합니다. 주머니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성냥개비 좀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이잖아요. 막대기 좀 긴 거, 짧은 거, 아니면 색깔을 좀 칠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일부가 보이죠. 보이는 걸 앞에 놓고 그렇게 뽑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이 주머니 속에 있다가 다 집어넣고 안 보이는데 손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뽑으니까 이건 완전히 우연 아니면 철저한 섭리죠. 일부라도 보이면 나름대로 저 생김새를 볼 때 저게 어떤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그 조그만 단서라도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뽑으려고 하겠지만, 주머니 속에 제비가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손만 넣어서 그냥 잡히는 대로 주워 나오니까 이거는 우연이거나 섭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연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라거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잊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인을 갖고 반드시 그 결과를 요만한 원인을 갖고 이런 결과 사람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걸 연결시켜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비 뽑을 결과 어떤 일이 됐던 사람이 됐던 뽑힌 그가 또는 뽑힌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단 말이죠. 물건을 갖고 가게 하거나 뺏는다거나 아니면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한다거나 땅을 차지하게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갖고 싶지 않아도 이 물건을 뽑았으니까 가져가거나,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좋아했는데 뽑았으면 저 땅을 차지하게 되거나, 하여튼 뭔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 작정하셔서 그 제비를 뽑게 한다는 뭐냐면 그 제비 뽑은 결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일을 작정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제비라는 수단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그 수단을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택하는 방법이 제비란 말이죠. 하나님 속으로는 너다 이렇게 골라놨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들을 주로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가 보자 하고 정말로 어떤 인간의 간섭도 배제한 방식으로 선택한 게 제비 뽑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완전히 우연이거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거나 어쨌든 간에 사람의 간섭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의 간섭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시니까, 왜? 그 사람을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비도 통제하시고 이 제비에도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앙적인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제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정말로 많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있는데 더 못 이겼어요. 멈춰야 됐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군인들이 중간에 가다가 막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 못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이러면 될 거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서 풍랑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사람들 그냥 되게 이게 우리가 날씨를 이번에 잘못 맞췄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그거를 어떤 사람 때문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고로 볼 때는 굉장히 억지스럽잖아요. 그죠? 뭐 그걸 꼭 누구 뭐 죄가 있어서 풍랑이 불겠나? 잘못 맞출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뽑아보니까 요나고 실제로 요나 때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나중에 땅 나눌 때 말이죠. 지도를 그려왔는데 제비를 뽑으면 그 지역과 그 경계를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지파는 비옥한 데를 원하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 아니죠. 다 그랬겠죠. 어떤 지파는 비옥하되 바다가 좀 끼었으면 아니면 강이 좀 있었으면 이러지 어느 지파도 메마른 땅 광야가 많은 지역을 원하는 데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갈렙에게 뭐라 그러냐면 옛적에 정탐을 왔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갈렙에게 저 헤브론 성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다. 헤브론 산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와 같이 칼을 들 수 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성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일단 여호수아가 가라 그럽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갈렙이.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헤브론이 어떤 성읍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 하냐면 아낙 자손 거인들 있잖아요.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두루 퍼져 살았는데 그 중에 거인들이 사는 성들이 몇 개 있어요. 집중해서 모여 사는.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거인들의 수도격인 도시가 헤브론 도시입니다. 헤브론. 근데 하필이면 거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것도 산에 있는데 그거를 차지하겠다고 갈렙이 나선 겁니다. 굳이 그 땅을 차지할 게 뭡니까? 좋은 땅 많이 있고 거인들 없는데 편안해 가서 살지. 거인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거기를 주십시오. 40년 전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고 지금도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 믿음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내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데려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그동안에 어떻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성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가자 하니까 온니엘, 조카죠. 온니엘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갈렙의 지휘를 받아 칼을 들고 앞장선 장군은 온니엘이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됐고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지요. 결혼을 시키잖아요. 자, 이때 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 갈렙인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헤브론이 다른 지파에 속한 땅이었으면 갈렙이 가서 여기는 내가 차지해서 살 거야 하면 그 다른 지파 형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땅을 그려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헤브론이 들어간 지역이 유다 지파에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이 자기 지파 안에 있는 헤브론 더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맞다. 이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성탄절 다가옵니다. 날로서는 이 한겨울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하여튼간에 우리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먼저 보낸다 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과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사무엘,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인물들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분들은 그 탄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노인입니다. 그죠?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통해 아버지 사가랴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아버지 사가랴가 믿음이 없으니까 벙어리 되게 만들어 버리죠. 나중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입이 열린 어머니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이란 이름은 당신들 조상들 중에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런 이상한 이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요한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유대인들에 있어서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보면 요한, 야고보, 구약시대에는 많이 못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이 약간 좀 경향이 바뀝니다.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붙인 이름들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하고 같은 한국식이지만 그런 느낌이 좀씩 다르죠. 그래서 소위 몇십 년 차이지만 와, 그 시대의 신식 이름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은 생소한데 이왕이면 조상들 중에 유명하고 좀 신앙심 좋았던 사람,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다시 쓰면 좋지 않소 그랬더니 그래도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요 요한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 천사가 그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입이 닫혀 있잖아요. 서판을 주시오 해가지고 썼는데 요한이라 그러니까 입이 딱 풀렸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있었는 거냐?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4장에 보면 성전을 짓기 전에 제물만 다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교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을 준비하는데 레위인도 곡간을 맡은 자, 문지기를 하는 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수발 드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준비된 여러 사람들을 나눕니다. 근데 제사장을 나눴을 때 24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을 선택했고 그 중에 아론 집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이 아닌 형제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수가 아론 집안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조가 있으면 이제 아들이 셋이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아들을 서너 명씩 낳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소위 선택된 집이 한 집이면 나머지 집안 수가 많겠죠. 그리고 아론도 아들이 원래 넷이었는데 둘이 죽고 둘이 남았고 그 둘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니까 아론 집안도 숫자가 많겠죠. 그렇게 보니까 레위인들도 수가 많고 아론 집안도 수가 많은 거예요. 그 아론 집안의 자손들을 24개 반으로 나눈 거예요. 다윗 당시에 24개 반으로 나눠놨어요. 중간에 바벨론을 갔다 왔지만 나중에 족보 정리하고 다시 그 24개 반으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이 늘겠죠. 그러니까 그 한 반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또 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한 집이 되고 24개 집이 되고 24개 집안이 아론의 후손 중에 24개 집안이 제사장의 일을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번씩 하면 48주란 말이죠. 절기가 여러 개 있지만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즉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그러니까 3주는 일주일씩 지킵니다. 그러면 총 51주가 되죠. 우리는 365일 태양력을 따르지만 유대인들은 달이 뜨고 지는 걸로 한 달로 하기 때문에 날수로 계산하면 짧으면 28일이요, 길면 30일이요. 보통 29일 안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1년이 짧아요. 365일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52주에서 53주지만 유대식으로 하면 51주면 1년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같이 하는 주가 한 석주 되고 자기 반이 와가지고 하는 주가 2주니까 1년에 한 5주 정도 책임을 맡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24개 반이 있었는데 8번째 반이 누구냐면 다윗 당시에 보니까 아론 후손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8번째 반의 어른은 아비야요. 이렇게 됩니다. 아비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비야 반차에 8번째 조가 맞는 주간이에요. 아비야 반차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더라 했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에게 이 계시와 약속을 주기 위하여 그 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 중에 자기들이 일을 맡을 때 그 해에 누가 반장을 할 거냐를 또 정합니다. 예, 그 반이 한 집안이니까 수가 좀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일주일씩 교대하는데 올해 누가 이 일을 주로 책임을 지고 할 거냐 할 때 반장을 뽑는다고요. 반장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뽑힌 사람이 사가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8절입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당시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8번째 반차인 아비야 반차에 속한 자인데 그 해에 자기 자기 집안 사람들 와서 봉사할 때 누가 올해는 반장 역할을 할 거냐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혀서 이 사가랴가 대표로 향을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도 제비가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에서 사가랴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아들이 있을 거라 광야에 외치는 정말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바로 너에게 내가 이루어줄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잡하고 더러운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가랴와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모세를 호렙산으로 따로 불러온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게 뭐라고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그 제비 중에서 사가랴가 딱 뽑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친 자를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비를 선택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미리 사가랴를 선택하셨어요.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방식인 제비를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제비를 딱 뽑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말이 없거니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더 부어주시는 상으로서의 은혜 있죠. 여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불순종하여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요. 순종하고 아름다워 제비가 사가랴에게 뽑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6절에 아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보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할 때 소녀 조그만 아이지만은 천사가 와서 대저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더니 이 조그만 10대 소녀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말해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어떤 여인을 택하여서 사람을 보내야 돼요. 반드시 태어나야 되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백성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즉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냐? 아무한테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보내셨어요. 기도하여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셨어요. 한국말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야. 그런 말이잖아요. 예.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명합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왜 다윗이 이쁘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 마띠아가 택해졌냐? 예.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유다인들 수백만 명을 놓고 제비를 뽑은 게 아니었어요. 추천해라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제비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마를 나타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와서 향유 부인 여인은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바를 함께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더 얻은 겁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제비라는 사람의 보기에는 철저하게 우연으로 보이는 이런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주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2명 중에 10명은 죽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중에 왜 갈렙이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수도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이 다름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신 하나님은 악인이 뽑는 제비도 의인이 뽑는 제비도 모두 그에게 합당하게 집어 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제비로 말미암아 화가 미치고 의인에게는 제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아하, 우리는 제비를 못 보고 뽑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깜깜한 곳에 내가 있겠다 했사오나 주께서는 우리를 다 훤히 보고 계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깜깜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제비 그 깜깜한 데서 뽑아 올리시는 것처럼 이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두려움은 곧 지혜의 시작이니 지혜를 얻게 하고, 지혜의 결과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가릴 수 있게 하셔서 결국에는 악인에게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 의인에게는 생명길을 더욱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결과를 정하시고 제비를 뽑은 데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양을 분배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자기 손으로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고 믿었던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믿음은 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